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일에 너무 심한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선택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 우둔한 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되 12지파의 족장들이 각각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을 나뭇가지에 쓰게 하라. 아론은 레위 가문의 족장이므로 레위 가문의 나뭇가지에는 그의 이름을 쓰게 하라. 그 나뭇가지를 내가 내 백성을 만나는 성막의 황금 법궤 앞에 놔두어라. 내가 누구를 내 집의 제사장으로 뽑을 것인지 보여주겠다. 모세는 12지파의 족장 이름이 적혀있는 12개의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는 12개의 나뭇가지를 법궤 앞에 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뽑으신 것을 보려고 성막 밖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 12개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1개의 나뭇가지는 마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나뭇가지는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 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까지 맺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족장들은 제각기 자신의 나뭇가지를 찾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핀 아론의 나뭇가지를 법궤 속에 집어넣어라. 자손들이 훗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의 일과 지위를 정하는 것이 나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 너희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몹쓸 땅으로 데리고 왔느냐? 여기에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우리와 가축이 먹을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 문 앞으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고집세고 걸핏하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만 짜증이 난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나와 내 형 아론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까?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과 가축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한 짓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모세는 그만 화가 나서 자기가 지도자인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임무가 하나님의 힘을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지 자기 힘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지 혼을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 땅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모세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나 백성을 이끌고 다녔지만 결국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여행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시 세일산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을 방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지치고 낙심했을까요?
그들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사는 거인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몇 번이나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쳐부수어 주셨으니 거인들도 하나님께서 쳐부수어 주실 것을 마땅히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뉘우쳐 보았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이 뜨거운 광야를 헤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이 먹을 신선한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고 과자나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리해 먹든 맛이 있었습니다. 이 쓸쓸한 광야에서 새 옷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낡은 신이 더 이상 신지 못할 만큼 헤어졌을 때는 어디에 가야 새 신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두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신이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뜨거운 모래 위를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 둘 죽어가고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츰 가나안 근처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은 벌써 40년 가까이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쪽에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북쪽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에돔 땅에 닿았습니다. 세일산은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후 살기 시작한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400년보다 훨씬 더 옛날 일이었지만 에서의 자손은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돔 사람이라 불렸고 그 나라는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에돔과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이 나라를 통과하겠으니 허락해달라는 뜻을 에돔 왕에게 전하고 그 대신 땅과 백성들을 다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무척 겁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에돔 사람과 싸우기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에돔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수 없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빙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세일산을 돌아 홍해 쪽의 아르논 골짜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북쪽을 향해 모압 광야로 왔습니다. 이윽고 에돔의 동쪽 경계선이 있는 호르산까지 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무척 늙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가 아론이 죽을 곳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호르산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엘라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자기들의 대제사장이 죽으러 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보내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론의 어진 얼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손을 뻗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원컨대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며 당신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원컨대 하나님께서 얼굴을 당신에게로 돌리사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정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읽고 산으로 올라간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름다운 대제사장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아론에게 다정히 입맞추었습니다. 아론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리하여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동안 아론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여기에는 빵도 물도 없습니다. 이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장막 안이 온통 불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모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에게 불평을 했으니까요. 뱀이 물러가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걸핏하면 푸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의심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몇 년간 광야로 이끌고 다니는 일이 무척 어려웠지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시고 무서운 뱀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기둥에다 걸어두어라. 뱀에 물린 사람이라도 내 약속을 믿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기둥에 걸어놓았습니다. 뱀에 물려 독이 피 속에 퍼진 사람도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보자 깨끗이 나았습니다. 구리뱀이 마술을 부린 것일까요? 어떻게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구리뱀은 한 조각의 쇠붙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분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뱀은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복종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약속이었습니다. 구리뱀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리뱀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사이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이 든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겁내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모두 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츰 가나안 가까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은 부모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서도 부모들처럼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모세는 백성에게 지팡이로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이 사실을 노래로 지어 자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사는 모압 땅에 닿았습니다. 암몬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에게 모압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곳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들은 아르논 강을 건너 아모리 사람의 나라로 왔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그모스라는 흉측한 거짓신을 섬기는 이교 민족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가나안에 가까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다른 어느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좋담. 그들은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아모리 사람은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백성의 왕 시혼에게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포도밭과 포도를 다치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강한 군대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모리 사람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높은 성벽을 두른 큰 성읍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곳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소, 나귀, 낙타, 염소 같은 가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져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는 아모리 사람의 집과 그 밖에 좋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까스로 거친 광야를 멀리 두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냥 눌러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산까지 더욱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 나라는 옥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높은 성벽을 두른 성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4미터 가까운 쇠로 만든 침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그의 키는 아마도 3미터가 넘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 거의 배나 되는 키입니다. 옥왕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한 거인이 진격해오는 것을 보자 겁이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를 겁내지 말아라. 그와 그의 백성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헤스본에 살고 있던 아모리 백성의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이들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그 백성을 남김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바산에는 큰 도시가 60개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성벽이 있는 성읍들과 싸워 모두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벽이 없는 작은 고을도 숱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들과 대적할 만한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도의 성읍과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를 정복한 후 얼마 동안 모압 평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름진 땅인데다가 풀이 많아 양과 소에게 먹일 목초가 넉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산과 높은 언덕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스가 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느보산이었습니다. 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장막이 마치 바다 물결처럼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는 원래 미디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락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발락 왕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신 바알보올보다 훨씬 강한 이스라엘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셨다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으나 전멸했다는 소문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크게 겁을 먹고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워도 부질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시온과 옥도 싸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무척 강하시기 때문에 백성을 도와주실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이스라엘군을 몰아내어야 했습니다. 발락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발락 왕과 백성들은 이곳저곳 옮겨가며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아수르에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발람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발락 왕처럼 방랑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국과 홍해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려지면 근사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전에 자신이 살던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언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은 56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신이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마침내 사신은 발람이 사는 곳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에게 발락 왕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사신들은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대가로 좋은 선물을 주려고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발람은 그들을 하룻밤 재웠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신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해도 좋은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복을 내린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침 되자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신들은 곧 발락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발람은 우리와 함께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락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보낸 사신들보다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보내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기만 하면 발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대답했습니다. 비록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 찬 금과 은을 모두 다 준다 해도 나는 갈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왕이 약속한 선물을 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발람은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발람은 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